말씀을 가지고 광야가 있어야 제자가 된다. 광야가 있어야 제자가 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가 달려가야 될 목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를 데려와서 신자를 만들고 이 신자를 훈련하고 세워서 사역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통된 목적이고 목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불신자가 이제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는 아주 극악한 불신자, 핍박자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알게 되어져서 선포하고 또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확정하게 되어지고 적시로 나가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하다니 하면서 이제 당황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자꾸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죽이기를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을 성에서 문으로 바로 나가면 이제 잡히니까 들창문을 통해 가지고 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내려서 도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사도들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사도들도 이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인데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회심을 했는데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안심하고 그와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담대하게 또 복음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했던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절대 살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몰래 밤에 가이사랴에 보내게 되어지고 가이사랴에 보냈다가 다시 다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지고 신자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사도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짧은 것 같은데 이 안에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14년이라는 기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 14년의 과정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불신자에서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지만 신자에서 사역자로 지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 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회심을 해가 유대인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이야기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남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원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여러 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며칠 아니면 몇 주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이 며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적고 있는데요. 17절에는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예수 믿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들창문으로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나는 게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나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 3년 만에 내가 개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내려갔지만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되어지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3년 동안을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 믿고 갑자기 불 받고 막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전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신학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구약 성경도 잘 모를 건데 3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영적인 계시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훈련을 받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받는 훈련 없이 어떤 사역도 크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살펴봐도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어느 날 들판에 있다가 하나님 막 만나가지고 바로 200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있으면서 막 이렇게 양만 치고 목동으로만 있은 게 아니라 이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저기 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모세가 찾아가니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미십니까? 이래 한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화를 계속합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유 저는 못 갑니다. 나이도 많고 이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적을 보여주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문둥병이 들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했다는 말은 40년 동안 지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200만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로 골리앗을 막 죽여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 왕으로 삼자. 이래가지고 왕이 됐다고 한다면 나라를 아마 엉망으로 통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광야길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면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떠나야 됩니까? 숨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이걸 계속해서 대화하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온전한 리더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광야에서 숨겨진 오랜 시간이 있어야 사역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다니엘 기도회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11,500개 교회로 지금 우리 카나다에 있는 우리 인태까지 알려지고 이렇게 사역이 번전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21년 동안 한 사역입니다. 13년 동안은 자기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나서 13년 뒤후에는 다른 교회도 초청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한 사역인데 맨 처음에는 그 오륜교회 목사님이 21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목사님은 금식하러 올라가고 성도들은 다 정교우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 처음 개척 시작할 때 목사님이 급식하는 동안 교인들은 다 21일 동안 모아해가지고 계속해서 21일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처음에 토대 위에 있어가지고 그럼 내년에도 기도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또 21일 기도회하고 이게 13년 동안 사연이고 커지니까 이걸 다른 교회에도 유익하니까 나누자 이래가지고 나눠지게 된 게 이제 한 9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그게 퍼져나가지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역이든지 그냥 하루 만에 되어지는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기도로 숨겨진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량이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이 자리, 이 예배 새로운 터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누군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가 쌓여졌을 때 이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안에 있다 이런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도로 우리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오는 여러분들의 이 잠깐의 기도가 이게 자꾸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막 큰 복이 임하고 사역이 큰 사역자가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광야에서 숨겨진 시간, 남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시간 이게 자꾸 쌓여졌을 때 나중에 그 사역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숨겨진 시간이 없이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잘못 쓰임받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한국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히딩크가 감독으로 쓰임받을 때 그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니까 소통입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했다는 말인데 그 말 안에 있는 건 의미는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00%다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성이 그냥 한국에만 있던 사람인데 히딩크를 만나가지고 큰 인물로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도 어떻게 그렇게 소통하고 남을 세워주는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그 자료를 보면은 자기가 축구 선수로 있을 때는 언제나 2군에서도 후보로 늘 이 벤치 웜으로 그냥 누가 병 아프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나가서 뛰고 있지 그냥 벤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자기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느냐 하니까 그 지체 장애자들, 그 장애자들 그 체육 특수 교육하는 그 학교에 가서 체육 수업을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장애자들이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를 시작하고 또 이 장애자들이 자기들은 장애자니까 쉽게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격려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까? 이거를 자기가 오랜 시간 그 필드에 나가서 뛰지 않았지만 체육 교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리타이어해가지고 코치로 되어졌을 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람들을 소통하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자기가 오랜동안 되어 있으니까 선수로는 안 되었지만은 이 코치가 되었을 때는 그걸 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변방의 아시아 축구팀이다 이렇게 하는 걸 유럽팀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잠재력을 자꾸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뛰게 만들고 놀라운 성적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의 히딩크가 있기 전까지는 숨겨진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체장애자 학교에 가가지고 그 코치로 일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소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게라고 하는
그걸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숨겨진 시간이 있으니까 쓰임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오랜 기간에 기도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부르짖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고 한 1년, 2년 그냥 계속 주구장창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이 사역이 퍼져나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움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쓰임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